굳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다 보니 참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이나 중압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 중요한 책임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던 대로 내가 하던 일을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현명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또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해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정말 남은 시간들도 지혜롭고 또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랑의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사랑의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의 사랑.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크신 사랑 가득 채워지게 하시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한 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부족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선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코람디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태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준비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는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새힘 허락하셔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속에 찾아오신
오신 주 찬양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연말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삶의 자리들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결산하며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마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각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보셨죠? 네, 날씨가 오늘 별로 좋지 않고 서두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마중물 프로젝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찍 나오면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서둘러서 50분까지 예배당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식, 교회 소식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우리 여러분들을 전원 다 초대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요기도회 설교를 하면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예식장을 알아볼 때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그 예식장 그 하객을 150명, 199명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모델 저희 신부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라도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예식을 우리가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식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빨리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고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물론 저의 핑계긴 한데 여러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 있고, 솔직한 제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하고 싶고, 개인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 하시는 분들 개인 약속 취소시켜서라도 제 결혼식에 참석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제 진심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들, 제가 조금 더 현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마음으로는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좀 밝은 표정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인사합시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인사 제일 열심히 하네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렇게 인사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인사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그 나라의 인사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어 인사 hi, hello, 이 인사는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나를 좀 봐라,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오하이오, 그 다음에 프랑스어 봉주르, 독일어 구텐모르겐, 굿모닝, 이런 인사들은 다 좋은 아침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어 인사인 올라는 반갑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사말이 있죠. 우리는 서로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인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나요? 보통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이 안녕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느냐라는 질문은 평안하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다른 나라의 인사말들과 다르게 그 인사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인사할 때 뭐 굿모닝 이러면 내가 느끼기에 좋은 아침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안녕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당신의 편안함을 물어보는 그런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 인사말들이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이런 평안을 물어보고 또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말은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의 인사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 샬롬도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평안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함의 반대인 불안, 혼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내면의 평안도 찾지 못하고 사회의 평안도 찾지 못하고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평안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평안, 공동체의 평안, 국가의 평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모든 불행한 일들, 모든 부정적인 일들의 시작은 평안의 부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평안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살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살롬이라는 단어도 평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일컬어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신다 라는 고백을 했던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드온과 그가 쌓았던 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평안함에 이르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이루어 갔는지를 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평안함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노력은 내 안의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사사시대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기드온이 고백한 말처럼 이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 큰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두 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된 이 두 지파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가 되는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형제 지파에 비해 므낫세는 실제로 조금 작고 보잘것없는 편에 속하는 지파였던 거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도 에브라임을 더 큰 축복으로서 축복을 한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도 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은 만만, 므낫세는 천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가 되는 조금 초라한 지파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집이 그 가운데 가장 약한 집이었는지, 그리고 그 집 안에서도 기드온이 가장 작은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관점이 어떠했느냐, 저 말씀처럼 내 지파도 작고 내 집안도 작고 나도 보잘것이 없다, 이게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존감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이제 너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전지전능함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조차 그가 그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를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한 명의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자기 자신 안에 평안함이 없고 자존감도 낮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리더가 되어가기를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이사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드온,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곤 합니다. 자신 안에, 자신의 내면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이나 개인적인 성격, 또 그가 받아들였던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죠. 무엇보다 먼저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이 정리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먼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품고 스스로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비록 내 능력이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니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평안함을 그들이 이루어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내면의 평안함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평안함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에 이르기 위해 해야 하는 두 번째 노력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장면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접대하는 상황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이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사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으로 다가오고 그에게 이것이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시점을 보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평안을 찾게 된 시점부터 우리는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해 인생의 확신을 세워갔을 때 그 평안함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함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삶에도 확신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평안함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내 삶의 다른 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함이 언제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언제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평안함을 찾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결단을 얻어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 불안함을 이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용기 있는 모습으로, 정말 믿음직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안함에 이르기 위한 세 번째 노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노력은 세상과 나 사이의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함을 찾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평안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그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평안함을 세워주고 그 연결을 짓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00용사의 싸움은 믿음으로써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추리고 또 추려서 300명만 남기게 되었고, 또 그들은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전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 이 7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완전한 승리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선두에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였느냐?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불안해하고 스스로의 삶에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작고 내 지파도 작고 내 집안도 보잘것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그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평안함을 사람들 가운데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는 사사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두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여러 삶의 부분들이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이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불안함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서, 총으로서 하는 전쟁과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평안함에 이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불안했고 자존감이 없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가 살기로 결단했을 때 자신 안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평안함을 찾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변화되어 갔던 것처럼, 자신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까지 평안을 끼치는 위대한 리더로 변화되어 갔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평안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평안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의 노력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과적인 질환 중에 편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집증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다 나에 대한 행동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질환이 이 편집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집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증은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그 망상의 스케일도 점점 커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증이 진행될수록 이 망상이 커져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편집증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집증이 무서운 점은 치료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망상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망상이 그냥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는 그 생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라는 말조차 그 사람에게는 공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증이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집증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과 의심입니다. 내 삶을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타인의 행동을 오해하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내면에서 그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 이것이 하나의 질병이 되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막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막 물이 차고 배가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너무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배 아래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삶이 이게 큰일 났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왜 없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막 기울면서 막 물이 차고 당장에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너무나도 위태한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함이 내 삶을 지배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찾을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들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뿐입니다. 불안함이 그들을 찾아왔고 그 마음을 꽉 채웠을 때 그것을 어찌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그들이 처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사람답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할 때, 의심이 찾아올 때 그 불안을 떨쳐내려고, 그 불안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변에서, 내 환경 속에서 불안함이 그냥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불안함이 나를 찾아올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흔들릴 때 믿음을 찾는 것, 평안함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해야 할 행동임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그 불안함을 이기고 그 의심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시금 결단하는 것, 그것이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보여준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발전하고 성장해 갔던 여러 삶의 모습들, 그가 사사로서 완성되어 갔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는 그가 평안함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았고 자존감도 높지 않은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마치 제단을 쌓는 것처럼 단단하게 마음 안에 쌓아갔을 때 그가 진정으로 평안함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언제든 찾아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이 했던 그 노력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평안함에 이르기 위해 우리 삶을 바꿔가는 일입니다. 내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 내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제단을 쌓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오히려 평안함에 이르기 위한 그 노력들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불안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며
스스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신다. 불안함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자존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제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삶이 무너지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바라보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내 평안이 되신다. 그러니 불안한 내 삶도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고백들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르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단을 쌓으시고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신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의심의 시대, 자존감이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쌓는 그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내 안의 평안함,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함, 더 나아가 세상과 나 사이의 평안함을 날마다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평안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함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평안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 삶을 불안함으로 만들어갔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신다는 고백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에 불안함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을 찾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함을 찾으며 또 그것을 발전시켜서 세상과 나 사이의 평안함을 누리며 여호와 샬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제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며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정말 기쁨으로써 온전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하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평안함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하나님,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며 내 안에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정말 진정한 평안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쌓아가는 그 노력들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갔고 또 그가 삶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멈추지 않고 넘쳐나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평안함에 이르는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의 원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는 거 이번 주는 전도서 11장부터 이사야 20장까지니까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 22일에 정교인 한마음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관련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참여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참여 신청이랑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그 연락처 나와 있는 이도희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위해서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함께 칸타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 나와 있는 성가대 팀장인 이영재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임시총회가 있어서 예배 후에 직후에 거의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모두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내일 결혼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 모시고 앞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내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모가 될 저희 신부입니다. 네, 예쁘죠? 네, 죄송합니다. 내일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초청 못해서 참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사역자로서 더 완성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또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미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저희 사모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네,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임시총회 진행되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